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크게 성전을 짓는데 성전 앞에 외소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어요. 기둥의 높이는 35규빗, 미터로 따지면 약 15미터 정도 되는 기둥 둘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외소 앞에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좌편에 하나고 우편에 하나에 세웠는데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했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했습니다. 여러분, 기둥을 탁 세워놨는데 우편 것은 야긴,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했습니다. 이 기둥, 성전에 있는 이 기둥은요, 성전 앞에 있거든요. 이 기둥은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이 기둥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기둥에 이름 붙이는 경우 있나요? 저기 보니까는 기둥 두 개가 기둥이 몇 개죠? 하나인가요? 하나가 있어 보이는데 저 기둥의 이름은 무엇이죠? 없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기둥에 이름을 붙였어요.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을 높이 세웠습니다. 크게. 왜 크게 세웠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둥들을 크게 세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 나오죠. 우편 것은 야긴인데 여러분, 야긴에 보시면 1번이라고 써있죠. 1번이라고 써있죠. 야긴의 뜻이 무엇이죠? 밑에 1번인데 밑에 보시면 저가 세우리라. 그리고 2번 보아스는 뭐라고 써있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가 기둥이 딱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운 건 솔로몬이지만 여러분, 성전을 세운 건 누구죠?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가 세우시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은 여러분, 이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무엇이죠?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워 가실까요?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꼭 필요해요. 저가 세우리니.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까요? 내가 막 교회 안에 잘못된 거 보면은 막 내가 고치려고 막 뜯어보려고 막 할까요? 저가 세운다니까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니까요. 만약에 이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면 내가 고치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누구와 충돌을 할까요? 하나님과 분명히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충돌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의 눈으로 볼 때 불합리한 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내 기준에 마땅치 않은 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또 성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성전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엇이 들어왔죠? 성령이 들어왔어요. 우리 각자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여러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누가 세우시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성전인데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좀 탐탁지 않고 연약하고 좀 그래 보인다고 해서 막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험담하는 데 앞서서 누군가를 반드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누군가 연약합니다. 나를 판단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큰 상처가 되고 실족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내가 연약한 모습을 알고 누군가 기도해 주는데 그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쁘죠? 너무 좋아요. 그분 보면은 더 사랑스럽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야고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요 재판자도 아니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하나님이시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 그런데 너는 누구간데 어째서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사랑한 것이 남게 돼 있어요. 왜 전도하죠? 사랑하니까. 교회 안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부딪힐 것,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형제 앞에 있진 않나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줘야 되죠. 배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네가 여기 15절에 보시면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칠 것이나 넘어질 것을 두었다는 것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찾진 않으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2장 제일 뒤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해야 되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이게 먹을 게 있어요. 나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먹을 수 없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될까요? 내 유익을 구해야 될까요? 아니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였다라고 한 겁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죠?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종노릇하라.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는데 억지가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만일 서로 물고 먹잖아요. 피차 멸망합니다. 내가 여기서 총 쏘면 상대방은 대포 쏴버려요. 내가 물어뜯잖아요. 저기는 죽자고 달려듭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된다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보셨죠?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는 게 단순히 교제에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교제에 나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철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본적으로는 교제 안에 붙어 있으라.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교제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 안에 붙어 있음으로써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거하는 게 단순히 교제 안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여기 9절에 보시면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고 했죠. 9절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래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이냐?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계명이 무엇이죠? 계명이 밑에 12절에 나오죠.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종합해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인데,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즉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때요? 과실을 못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과실을 못 맺는다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 안에 판단만 있잖아요. 사랑이 없고 판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실을 못 맺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역으로 묶여져 있죠. 구역 안에서 서로 시기, 질투, 다툼, 판단이 있다면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맺어집니다. 각자 노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다툼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툼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죠? 주님은 사랑 안에 거하시는 분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촛대가 옮겨졌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시면 6절,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는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사랑을 버리면 촛대를 옮기는 것이나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할 때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133편이죠.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이게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니까 3절이 어떻게 되죠? 3절 중간에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연합하고 동거할 때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여러분, 요 시편 133편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많은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그렇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요. 자주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요,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니까 어때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이겁니다.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절로 됩니다. 절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 말씀 나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교회 나와야 되죠. 말씀 들으러 나와야 되죠. 구역 모임, 조모임, 청년의 모임 나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와야 되죠. 이 성경적으로 참 옳은 거잖아요. 자, 옳은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야지 딱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연약한 사람은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그게 부담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계속 그 앞에 두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계속 그 앞에 두면 될까요? 넘어진다니까요. 두면 될까요? 대답할 때까지 여쭤봐야 되겠네요. 두면 될까요? 네, 두면 안 됩니다. 네, 그것을 잠깐 치워야 돼요. 그게 옳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옳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그걸 치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소화를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구원받은 사람이 구역모임 나와야지 맞아요. 맞는데 그걸 계속 강요하면은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성장할 때까지, 그 사람이 소화시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거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뭐 그렇다고 아예 시도하지 말라 이건 아닌데, 교제에 보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강요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거 사실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조모임에 한번 나왔다고 그 사람 신앙이 훅 크나요? 근데 이번에 꼭 나와야 되나요? 뭐 나오면 좋긴 한데, 근데 내 기준일 수 있다니까요. 내 기준일 수 있어요. 뭐 조금 다른 예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래요. 구원받았어? 자기 구원받아 너무 좋아요. 그럼 누구 생각나? 글쎄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가족 생각나야지. 가족 생각 안 나냐고. 가족 생각 안 나는 거 보니까 구원 안 받았구만. 자기 기준이 있어요. 우스꽝스러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크고 작게 다 그런 기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로써 18절 보시면 이로써죠. 이런 것들로써
이런 것들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이런 것들로서 행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로서 행하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죠?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서 책망을 받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칭찬을 받는 게 낫습니까? 칭찬을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어떤 기준화된, 정형화된 이런 것으로서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을 우선시하고 사람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사람을 넘어뜨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렇죠.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되는 겁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여러분, 법보다 위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많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배려함으로써 화평을 이루게 되고 서로 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자, 식물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래요. 아주 하찮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업,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무너지게 말라. 여러분, 식물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여러분, 이 협력해야지 복음이 잘 전해지는데, 식물 때문에 하나가 안 되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물 때문에, 아주 하찮은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거 묵상을 이렇게 탁 하면서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무너지게 하는 주체가 누구죠? 무너지게 하는 주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무너지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는 이유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만들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믿음이 강한 자가 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치우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두 쪽 날 수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믿음이 강한 자 때문에 두 쪽 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까요? 안 전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너무 세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럼 교회가 두 쪽 난다니까요. 복음이 안 전해져요. 식물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2절에 보시면, 22절, 로마서 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예를 들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나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소화 못 시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나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적용을 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는 적용을 하고 남에게는 관대할 때,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더욱 화합이 되고 연합이 되고, 그게 무엇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 복음이 절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절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